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미국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나라 같지도 않은 깡패 같은 나라 이 북한도 보면 북한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그들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로 자기들의 나라이고 자기가 거기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미국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미국과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미국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 하면 그때 시민권을 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니까,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며 살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우리 앞에 똑같이 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장애 때문에 장애우들만 고통을 받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전체가 다. 가족 전체가 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낄지 몰라요.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근사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개가 살면 개집이에요. 소가 살면 축사입니다. 돼지가 살면 우리예요. 아무리 후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통령이 살면 그것이 바로 백악관이 되는 것이고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재질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은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영원히 사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 12 진주 대문으로 만들어진 나라,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나라를 떠올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묘하고 오묘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1.1획도 무오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체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기에 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 already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게 하는 게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성경은 물러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임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장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정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Not yet,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탄과 악한 존재와 우리 하늘 권세를 가진 영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주적인 전쟁. 그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아마 갯돈 전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를 잘하나 봐요. 아마 갯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하고, 또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같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내 성격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유순한 성격이 되죠. 노력하면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죠.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요,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얼굴은 이래도요 마음은 따뜻해요.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내 성격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 성질은 못 건드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내 성질 건드리면 재미없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무르나마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이미 그렇게 서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랑과 신부가 한마음 되어 주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지?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모르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 아무개 장로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르세요? 그렇구나. 저런 곳이구나. 아무개 권사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집에 가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구나. 그 집구석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살아가고 돈 버는 모습이 다르면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님의 천국을 내린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이야기하고 성자처럼 행동하다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부드럽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내려가서는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야, 이리 와! 무슨 일을 그따 그래! 그냥 잘하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선자, 거짓말장이, 나쁜 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노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임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위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몰라, 나는 교회만 오면 좋아, 즐거워, 그런 느낌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좋으세요? 다시 교회 오시면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쫙 잡아야 됩니다. 쪼기는 닭도 아니고 왜 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참 안 바뀝니다. 행복을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면 사람은 바뀌어요.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멋진 성공을 이루었어도 화를 내면서 이루고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직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간증책인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게 됐던 진솔한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은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 중독에 걸려있던 김병년 목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헌신해주는 과묵하면서도 무쇠 같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늙을지 몰라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셋 낳고 난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항상 말이 없고 웃는 아내였는데, 힘이 센 아내였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조력자였는데 이 김병년 목사는 아내가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비록 전신마비는 왔지만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신이 마비된 아내를 일이 끝나고 오면 계속 주무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뒤치다거리를 이 목사님 해야 돼요. 낮이 되면 나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책의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김병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지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목사가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 아내를 죽였으면 좋겠다. 지치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었겠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정말 언제쯤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병년 목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3년째 되는 그 해에 김병년 목사님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 그 차가운 피가 안 통하니까 차가운 발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거기다가 전기 핫팩을 올려놨는데 그 핫팩에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화상을 입었어요. 불에 탔어요. 너무 심하게 불에 끌려서 결국 다리를 잘라야 했어요. 이제 그나마 소망도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는 합병증과 후유증, 수술에 수술을 반복해요. 아내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나머지 한쪽 다리도 굽어졌고 허리도 완전히 휘어져서 누가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간신히 손을 움직이는 정도? 이제 누가 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지막 어떤 수술을 할 때 아내를 수술실에 집어넣고 이 김병년 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나 좀 건들지 마. 그 기도 속에 그의 절망이 담겨 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나 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을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암담한 미래만 그대로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기의 눈이 바뀌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김병윤 목사는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도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때가 되어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체인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든 없든 뭐 행복하든 아니면 힘들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아틀란타 한인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많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